오늘 라파엘 찬양대 그 찬양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만 의지한다는 거 참으로 참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아버지 주님의 인도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머금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왜 이렇게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고 아쉬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새해 첫 주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 저희가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저희가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고민을 안고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아버지 저희 안에 자정하셔서 아버지 처음과 마지막까지 아버지께서 저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제가 올해까지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질문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였어요. 너는 일꾼이냐 아니면 너는 예배자냐. 저는 성광교회를 처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예배자로 서 있기를 바라신다는 거였고, 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는 전 정말 성광교회에서 예배자로 서 있겠다라고 고백을 하고서 사역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모르게 일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자가 이렇게 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예배와 일꾼이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일이 먼저가 돼요. 예배는 자꾸 뒤로 이렇게 좀 처지더라고요. 지금 일이랑 예배랑 겹치면 저 오후 찬양 예배 때 항상 늦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속에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런 저를 자꾸 책망하시더라고요. 네가 지금 왜 일꾼으로 있냐고. 넌 예배자라고. 그런 말씀을 자꾸 할 때마다 제가 정말 회개를 하게 되고,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을 잡은 것도 정말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를 올 한 해 제가 온전히 드릴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고민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신 성도님들하고 그 고민을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1절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드디어 아이를 낳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얘기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은요, 여호와의 도움으로 내가 아들을 낳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인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세우다, 얻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아담과 하와는 3장까지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3장 15절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그런 약속의 후손을 주겠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하와는 가인을 처음 얻었을 때 그때 말씀하시는 그 약속이 지금 내게 임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인의 이름을 세우다, 얻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났는데 이 아이가 그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또 아벨을 낳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이제 좀 실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벨의 뜻이 뭐냐면 하벨이라는데요, 아무것도 아닌, 허무하다, 허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아벨이란 말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처음에는 막 굉장한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나를 다시 에덴 동산으로 복귀시키나 보다 이런 기대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아니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둘째는 그냥 태어난 애는 그냥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뜻을 가진 아벨이 돼버린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이 자라서 하나이는 농사를 짓는 아이가 되고요, 하나이는 이제 가축을 그 축산업을 하는 그런 아이가 됩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지난 후에 이들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고
아벨은 자기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마 교회를 수십 년 다니셨던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오늘 그리고 또 많은 질문이 그거죠.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뭐 때문에 그랬을까? 어떤 사람은 재물의 차이다. 어떤 사람은 자세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다시 한번 좀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왜 이랬을까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라는 말은요, 이런 말이에요. 이제 가인과 아벨이 어느 정도 자라서 그 신앙이 검증받을 때에, 이런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들은 각자 자기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제물이 뭔가요? 어떤 것을 대체할 수 있는 희생을 바탕으로 하는 게 제물인 거죠.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다고 해요. 그러면 이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자, 구약의 말씀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동물의 고기를 언제부터 먹었나요? 동물을 먹기 시작한 때가 언제죠? 언제냐면 노아 시대 이후예요. 노아의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에 이제부터 동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동물을 먹을 줄을 몰랐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채소를 먹고 그냥 과일을 먹고 아니면 그냥 뭐 이 농업을 해가지고 그런 열매들을 먹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고기를 먹을 줄 몰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고 그걸 먹을 줄도 몰랐고. 그렇다면 지금 가인과 아벨은 지금 한 사람은 농업을 하고 한 사람은 축산업을 해요. 그럼 농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요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농수산물을 먹어야 했던 사람들이니까요. 그렇다면 아벨은 왜 축산업을 했을까요? 수요가 없는데. 고기를 못 먹는 데니까요. 그 시대는. 양을 잡아도 쓸 수 있는 건 가죽 하나예요. 그리고 많이 사용을 해야 젖을 먹겠죠. 소젖 뭐 이런 거, 양젖 먹을까요? 털 이런 거 쓰겠죠. 그 외에는 다 그냥 갖다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고기를 먹을 줄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참으로 놀랍게 이런 말을 해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히브리 원문으로 다시 풀어보면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아벨은 자기가 가장 좋은 어린 양들로부터 얻은 기름진 부분들이래요. 도대체 어떻게 아벨은 이런 제사를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자기가 키우는 그 양의 첫 새끼, 가장 좋은 것들이죠. 흠없고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가장 거룩한 것, 그것을 하나님께 바칠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절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벨이요 믿음으로 그 예물을 드릴 줄 알았대요. 믿음으로 드린 거래요. 도대체 아벨은 어떻게 그 믿음으로 그걸 드릴 수 있었을까요? 저희가 앞장에 창세기 3장 23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23절이에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아멘. 자,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을 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얘기하시냐면 너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겠대요. 이건 중의적인 표현이에요. 노동을 해야 되는 거, 땅을 정말 갈아서 농업을 해서 네가 수고해야지만 그것을 먹을 것이다라는, 그게 첫 번째 의미이기도 하지만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요, 넌 흙이야. 넌 그냥 티끌일 뿐이야. 우리가 창세기 1, 2장을 통해서 계속 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요. 흙으로 빚고 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가 사람이 되는 거죠. 생명이 되는 거죠. 우리는요, 여기서 영을 빼버리면 그냥 흙이에요. 그냥 순식간에 사라지는 그냥 티끌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알게 하신 건 그거예요. 내가 만든 그 질서를 깨고 네가 내 위에 서겠다고 했는데 너는 그냥 피조물일 뿐이야. 네가 창조주가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근원이 된 땅, 네가 뭐에서부터 왔는지를 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땅을 갈고 그럴 때마다 네가 느끼라는 거죠.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그냥 이런 티끌이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게 나라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근데 너무 놀랍게도 아벨은 그걸 깨달았어요. 왜요? 믿음이 없이는 그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그러죠. 그렇다면 아벨은 안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건 나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물도 가인과 아벨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는요, 내가 육신만 나와서 있는 게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그러시죠. 성령, 영과 진리로 너희가 예배를 하라고. 주님께서는 절대 너희 육신으로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지만, 제가 서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너 참 잘했다, 너 예배 드리는구나, 그렇게 얘기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왜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안 하니까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뭘까요? 영은, 성령은 뭐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이 드리는 게 예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열심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른다면 그건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의 열심이죠. 오늘 가인이 책망받은 건 그거죠. 그의 공로로. 아마 분명히 가인도 땅의 소산물이라고 했지만 자기가 생산해낸 가장 좋은 농산물을 갖고 왔을 거예요. 그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어떻게 보였냐면 그냥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하나님 나 잘했죠, 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로 자신의 공로를, 자신의 의를 그냥 보여드리는 그런 것들, 자신의 것을 들고 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네 게 아니라 네 안에 역사하시는 나의 것을 들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아벨은 너무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제물을 갖고 오는 거죠. 성경에서 구약의 전체가 제물이 상징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속죄하시고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희생 제물을 바치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오늘 참으로 놀랍게 아벨은 그 제물을 갖고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얘가 느끼는구나. 이 아벨은 아마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신 그 이유를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고 내 힘으로 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지만 내가 사는 거구나, 그걸 알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대신해서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대요. 이 말은 그 제물만 받은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성경은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으니라고 기록을 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서 아벨이 먼저예요. 아벨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제물이 그러니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땐요, 항상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드리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자신을 예배하는 자의 그 차이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오늘 우리가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와 아휴 귀찮고 피곤하고 힘든데 또 억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네 하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차이는 극명한 거죠. 하나님이 누구의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이 예배 가운데도 깨어있지 못하는데 세상 가운데 깨어있겠습니까? 예배를 그렇게 허투루 드리시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만만한 분 아니에요. 만홀히 여길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함부로. 근데 왜 이렇게 예배에 함부로 하실까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거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예배를 제대로 온전히 드리질 못해요. 오늘 7절에 이런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의 재분을 연락하지 않은 이유를 7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7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데, 이 낫이라는 세헤트라는 말은요 뭐냐면 얼굴에 낫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다, 용납하다, 존귀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0인 그 역에 의하면 선을 행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올바른 예물을 바치다라는 뜻이에요. 올바른 예물을 바치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올바른 예배를 드리며. 자, 이렇게 선이라는 말을, 선을 행한다는 말을 그렇게 바꿔서 한번 읽어보면요, 이런 뜻이거든요. 네가 올바른 예배를 했다면 내 앞에서 너는 용납받았을 것이고 당당했을 것이고 존귀한 자로 여겨질 것이다. 그런데 네가 올바른 예배를 행하지 아니하여서 이제 죄가 문에 엎드려진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그래서 그 죄는 네가 다스려야 할 것이 된다. 이렇게 예배가 중요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는 자예요. 인정받는 자고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를 존귀하게 여기신대요. 그런데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은요, 죄 가운데서 헤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있죠. 니네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보다 어떻게 더 악해? 왜 너희는 하나도 변화가 없어? 야, 예배 왜 다니냐? 예배 왜 해?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니네 쇼하니?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올바른 예배를 안 드린다는 건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그냥 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만해라, 지겹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올바르지 않은 예배예요. 그 쇼 하나도 즐겁지도 않은데 왜 그렇게 하는 거니? 그리고 니네 그 올바르지 않은 예배 드리니까 그 죄가 니네하고 맞먹잖니. 계속 네 앞에 얼쩡거리고 너 계속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너는 왜 올바른 예배 안 드리는 거니?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다스릴 힘도, 올바른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은요, 힘도 없어요. 그래서 맨날 당하죠. 그래서 몸은 여기 와 있지만 삶은 전혀 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한테 욕하는 거예요. 쇼한다고. 우리는 그 말 들어도 할 말이 없는 거고요. 정말 오늘의 예배는 정말 쇼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바르시기에 합당한 예배. 아, 정말 내 딸이, 내 아들들이 내 앞에서 용납받고 있다. 정말 당당하게 서 있구나. 너희 참 존귀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예배가 오늘의 예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예배가 바로 서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이 창세기 4장에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올바른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결국에는 가인은 아벨을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맹렬한 분노, 왜냐하면 죄가 자기를 다 그냥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죠. 가인이
몹시 분하였다고. 5절에 보면은 그 몹시 분하였다는 게 뭐냐면 맹렬한 진노와 분노와 한탄인 거예요. 이 말은요 뭐냐면요, 가인이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높은 사람이 나를 하찮게 취급하면요 그냥 그러려니 해요. 왜냐면 너무 높은 분이니까. 저희가 직장 다닐 때요, 저희 병원장님이 한번 이렇게 순시하고 이러면 저희 신입 직원들은요, 뭐 그 높으신 병원장님이 신입 직원 이름 몰라도 그냥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왜요? 신입이니까요. 근데 자기가 어느 정도 직급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 못 알아주면 무지 화를 해요. 왜요? 자기의 위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오늘 가인의 태도는 뭐냐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능가하는 거죠. 네가 감히 내 걸 거부해? 네가 뭔데? 근데 하나님은 계속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계속 이 가인한테 네가 분하하면 어찌냐고, 어찌 됨이냐고, 왜 네가 안색이 변하냐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시면서 질책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네가 이게 지금 화낼 일이 아니야. 그냥 너 회개하고 다음번에 좋은 제물로, 내 마음에 합한 제물로 드리면 돼.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가인은 그거에 만족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는 상황이, 이게 인류 역사에서 제 첫 번째 기록인 거죠. 살인이. 그것도 자기의 혈육을 죽이는. 근데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 여기에 아우라는 말이요 7번이 나와요. 7번이 나오는데 이 아우라는 말은 혈육이란 말이잖아요. 그리고 나의 지체란 말이고. 근데 9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아까 7절에서 그랬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뭐냐면 올바른 예배.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는요 내 형제를 지킬 수 있어요. 옆에 보시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형제이고 자매이고 우리의 지체인 거죠. 성경은 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가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누가 지킨다고요?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가 내 형제,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정말 성도님들이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정말 이 성광교회를 지키고 싶고 우리 성도들을 지키고 싶다면 올바른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래야 내 지체를 지킬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가인에게 얘기하신 거죠. 네 아우 어디 있냐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물어보실 거예요. 네 형제 자매들 다 어디 있냐고. 너와 함께했던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했던 권사님들, 함께했던 장로님들, 함께했던 집사님들 다 어디 있냐고 물어보시면 저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그 사람들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까? 그러면 아니죠. 제가 지키겠습니다. 제가 올바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들을 흘려보내서 우리 지체를, 우리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나서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우리의 표어는 우리의 영광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소서인데, 영광이 뭔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 영광이죠. 우리의 영광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배는요, 자기 부인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결정체가 예배인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라고 그러면 사람들은 뭔가 되게 추상적인 걸 생각해요. 죽어야죠.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 이게 자기 부인의 첫 번째예요. 어저께 제가 1:1 양육을 하면서 저희
그 1:1 양육 동반자 하시는 분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제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팔짱을 끼고 계신다고 한다면 네가 하나님과 뭘 하고 싶냐고 제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봤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나는 화를 낼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을 끌고 내가 꼭 굳이 저 드라마를 볼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팔짱 끼고서 과연 제가 무단횡단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데 무단횡단을 할까? 안 하겠죠. 그게 자기 부인된 삶이에요. 항상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것을 결정하실 때, 선택하실 때 나는 하나님을 팔짱 끼고 지금 이 일을 할까? 하고 싶을까? 그걸 생각하시면 가장 좋은 결정을,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저도 항상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팔짱 끼고 있다면 내가 오늘 이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할까? 이렇게 지금 내가 엄마한테 화를 내야 될까? 계속 물어보게 돼요. 결국 자기 부인된 삶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승리하는 삶이 자기 부인된 삶이에요. 그래서 나는 죽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는 삶.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 나오기 너무 귀찮은데 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승리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으리라 믿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승리하는 삶이고요. 그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인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띄워놓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게 영적 전쟁의 승리인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 부인과 하나님의 승리와 영적 전쟁은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예배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의 삶 가운데 팔짱 끼면서, 하나님과 팔짱 끼면서 내가 했던 그것이 열매가 돼서 이 자리에 갖고 나오시는 것이 올바른 예배인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냥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거 좋죠. 감사하죠. 좋은데 그것을 이제 뛰어넘으셔야 돼요. 언제까지 그 수준에만 머물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그것을 발휘할 수 있는 그것이 올바른 예배인 거죠. 그래서 쉽지는 않아도 함께 그 일들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씨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옆에 동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함께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정말 오늘도 내일도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를 좀 지켜나가시는 그런 성강교회 됐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예배가 온전의 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2018년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희가 함께 잠깐 1분 동안 하나님 앞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2018년도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제가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그 예배자 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드리는 자 바로 저이니까 절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가인과 아벨을 통과해서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바로 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는 참으로 무지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인하여서 아버지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아버지 그 예배자로 바로 설 것을 선포하고 결단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정말 온전하고 그 올바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참으로 당당한 딸이다고, 존귀하고 정말 거룩한 내 아들과 딸이며
정말 용납받을 만하며 인정할 만한 내 아들과 딸이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이 세상의 제약들을 이겨나가며 아버지 상황과 환경의 문제 가운데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본질을 보며 아버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2018년도에는 정말 아벨과 같이 자신을 쳐서 주님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자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자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